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6절 말씀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낙이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겉옷을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 펴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라고 외쳤습니다. 소리 지르던 것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왕처럼 개선 장군처럼 환영했지만 예수님은 고난, 죽음을 향해 가는 길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고난 주간을 거룩하고 경건하게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한 주간을 고난 주간이다 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번 고난 주간을 통해서 자기 욕심, 자기 판단 다 내려놓으시고 고난 주간답게 한 주간 잘 지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때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요일 밤 예수님 앞으로 몇 시간이 지나면 자신이 잡혀서 십자가를 지실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있는 어떤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나누셨어요.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셔요. 이는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날을 기념하기 위한 거였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자손은 해마다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 대신 오늘날 우리는 성찬을 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이 밝히는 대로 바로 이때 예수님이 그림자인 유월절을 마감하시고 그 실체인 성찬을 새롭게 개정하셨습니다. 유월절을 맞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살이 하던 신분에서 벗어나 자유인이 됩니다. 또한 그들은 애굽에서 나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그들이 받은 구원은 육체적인 것이고 일시적인 거예요. 그것은 구원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이와 달리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구원은 영적인 것이고 영원한 거예요. 구원의 실체입니다.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받고 영원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소유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을 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유월절이 성찬으로 바뀌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유월절을 마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친히 우리의 유월절 양이 되어주셨어요. 또한 성찬을 제정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자신의 몸과 피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유월절이 마감됨으로 옛 언약은 막을 내렸습니다. 그 대신 성찬이 제정됨으로 새 언약의 막이 올랐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옛 언약이 새 언약으로 바뀌는 기념비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첫째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22절에 보면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유월절 음식은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야 했습니다. 예굽에서 빨리 나와야 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관습이 바뀌어서 느긋하게 기대어 여유를 가지고 유월절 음식을 드셨어요. 따라서 그날 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드시는 동안 이미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모두 다 씻어줬어요.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귀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떡 한 조각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 같이 가룟 유다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면 안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룟 유다는 유월절 음식을 먹던 다락방에서 나가버리죠. 이때 그곳에는 예수님과 11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떡을 가지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떡을 손에 드신 거죠. 물론 이 떡은 누룩이 전혀 들어있지 않는 무교병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은 그들이 애굽 땅에서 온전히 벗어나기를 원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유월절과 그 뒤를 잇는 무교절 기간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게 하셨습니다. 누룩은 애것을 이어받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죠. 아무튼 예수님은 떡을 손에 드시고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축복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아울러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 떡을 먹는 모든 자에게 복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떡을 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큰 떡을 각 사람이 먹을 만한 크기로 떼셨습니다. 곧이어 예수님은 떼신 떡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받아서 먹으라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7절 말씀처럼 그들은 다 한 떡에 참여하게 되죠. 따라서 그들은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되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어느 유월절 음식을 먹을 때라도 똑같은 것을 볼 수 있는 광경이죠. 특이한 것은 먹는 떡의 의미가 이전과는 완전하게 달랐던 것입니다. 이전에 유월절을 지키면서 먹은 떡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떡이에요. 그런데 이제 떡의 의미가 새로워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떡의 의미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것은 내 몸이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바로 이 시점에서 성찬이 유월절을 대신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성찬에는 우리가 떡을 먹습니다. 그러나 성찬에서 우리가 먹는 떡은 더 이상 단순하고 누룩 없는 떡, 곧 무교병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성찬에서 우리가 먹는 떡은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울러 성찬에서 우리가 기념하는 것은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이 일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희에게 이 떡을 주는 것 같이
이제 곧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을 주겠다. 그러니 너희는 앞으로 성찬을 행하며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을 주었다는 사실을 계속 기억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을 행할 때마다 다음과 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우리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찔리셨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상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도록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찬송가 311장을 불렀습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습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물으신다고 한다면 뭐라고 여러분 대답하시겠습니까?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우리도 우리의 몸을 드려 기쁨으로 예수님께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 피를 흘리셨습니다. 23절에 보니까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떡을 먹은 후에 예수님은 또 잔을 가지셨습니다. 이번에는 잔을 손에 드신 것입니다. 25절에 같이 그 잔에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이 발효되었으면 포도주일 것이고 발효되지 않으면 포도즙일 것입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잔에 손을 드시고 감사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떡을 손에 드시고 축복하셨을 때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려요. 아울러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 잔을 마시는 자들에게 복 주시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여기까지는 어느 6월절 만찬 때 광경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죠. 특이한 것은 예수님이 잔의 의미를 바꾸어 줬다는 거예요. 6월절 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들의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빠른 6월절 양의 피를 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애굽에서 구원의 시기를 약속하시죠. 이를 위하여 하나님은 그들에게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그들의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라고 명령하셔요. 하나님은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 문에 칠하여 있는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그들의 집은 그냥 넘어가셨습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바로 여기까지 유월절이라고 하는 명칭이 유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출애굽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시고 그들의 집을 구원하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4절에 보면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이것은 잔의 의미라는 거예요. 6월절에 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인 어린 양의 피를 이야기해요. 그러나 성찬의 잔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예수님의 피 곧 언약의 피다라는 말씀이에요. 이처럼 예수님이 잔의 의미를 바꾸어 놓으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피를 흘리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채찍을 맞으며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며 또한 창에 찔리면서까지 자신의 피를 아낌없이 다 쏟으셨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을까요?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의 피 흘린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 주시죠.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 피를 흘리신 것은 우리에게 죄 사함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피 흘리신 것을 가리켜서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셔요. 출애굽기 24장 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피를 뿌렸다라고 말씀하셔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을 세울 때마다 매번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히브리 9장 28절과 같이 예수님이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세울 때 짐승의 피를 세운 것을 앳 언약이라고 한다면 앳 언약은 계속해서 짐승을 죽여야만 합니다. 반면에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처럼 예수님의 피로 세운 것을 새 언약이다라고 말씀하셔요. 새 언약은 예수님이 단번에 자신을 드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거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런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피를 흘릴 것이다. 너희는 내 피로 모든 죄를 사함받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피로 하나님과 새 언약 곧 영원한 언약을 세우게 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보면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기에 우리는 더 이상 출애굽의 어린 양을 기념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갈보리 십자가의 어린 양 예수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피를 아낌없이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리함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으셨습니다. 아울러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새 언약, 곧 영원한 언약을 단번에 세우신 것입니다. 방금 전에 불렀던 311장 다시 한번 봅니다. 3절에 보면 내 죄 중에 빠져서 영 죽을 인생을 고하려 주려고 내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기념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기억하라 라는 뜻이죠.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잊지 마시고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을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져야 돼요. 우리 눈은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귀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손은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우리의 발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듯 날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영접하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이제 곧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시며 또한 자기 피를 흘리실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는 제자들을 위하여 다시 오실 거라고 하는 소망을 주셨어요. 먼저 예수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시면서 자신의 말씀을 강조하셔요. 이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마음에 확실한 소망을 심어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언제까지 예수님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된 데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바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신다는 거예요. 바로 누가복음 22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26장 29절에 보면 그때 예수님은 다시금 제자들과 함께 마실 것이니라.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떡도 드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와서 너희와 함께 먹고 마실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 그때까지 너희는 계속해서 나를 기억하며 나를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이제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신 예수님을 늘 기억하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항상 기억하며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언제나 기억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26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셨다라고 이야기해요. 통통적으로 6월절 음식을 다 먹고 나면 마지막 순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성찬을 마감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찬미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찬미로 성찬을 마감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내의 다락방에서 나오셔서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 두시고 감람산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영접하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성찬상의 앞에 나갈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버리셨습니다.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온갖 수치와 고통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몸버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헌신하는 일에 더욱 힘쓰는 우리 복남교회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찬송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우리의 몸을 들이신 예수님, 떡을 떼면서 예수님은 자기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받아 먹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 떡과 그 잔을 마실 때에 합당하게 먹고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찬양하며
그분을 온전하게 맞이할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 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신 예수님,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온갖 수치와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몸버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고 깨닫고 행하는 자들이 되도록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